가장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낫지 못하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해서 38년 동안을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8년 동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못에 들어가서 뭐 치료가 되었는지 어쩐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소리는 들리니까 야 저기 가면 낫는 데더라 소리는 들리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들어갈까 아무도 데려다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 네 깔고 누워있는 그 자리를 네가 들고 걸어가라. 38년 만에 38년 만에 그 병이 그 즉시로 나음을 입고 그가 38년 동안 깔고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병을 고치거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나 이런 일들이 다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예수님을 쫓아가서 당신 왜 안식일에 병 고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왜 병 고칩니까? 우리나라에도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주일에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일 이게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었어요. 버스도 안 타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주일날 돈 쓰는 게 이 계명에 어긋난다 그래서 걸어갔어요. 다른 데 설교하러 가면서 걸어갔어요. 진짜로. 그렇죠? 실제로 그랬어요. 돈도 안 쓰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주의를 지키는데 굉장히 엄격했어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들이 안식일에도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는 끄집어내요. 안 끄집어내면 죽으니까 소나 양을 위해서 그들은 힘을 써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위해서는 힘을 안 쓰는 거예요. 짐승인 소나 양은 살려내는데 사람을 살려낸 일로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여도 할 말 없어요. 신성모독이고 안식일을 범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너 뭐냐? 응? 뭐냐 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성전에서 다시 만나서 1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기가 막힐 일이죠. 아니 저 무지랭이 같은 예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뭔데 죄가 없어졌네 생겼네 이런 얘기를 하냐. 유대인들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여기에 정확히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앞서서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뭔가를 보여주고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가 도대체 뭔데 그딴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된 그 위치에 갖다 놓으신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이제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구실이 된 거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때부터 이 마음에 예수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고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요. 그들의 입장에서 소와 양이 귀합니까? 사람이 귀합니까? 두말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사람을 구했다는 이유로 율법을 범했다 그러고 그걸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시도를 해요. 종교적인 독선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잣대를 갖다 대버리는 순간 무서운 종교적인 독선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같이 보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 자기 마음대로가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를 죄가 있는 자라고 지적하고 우리의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은 죄이니까 하지 말으라고 명령하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아멘 아멘 하고 더 이상 그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앞선 사람들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면 장로들의 유전으로 그것을 막아버려요. 장로들의 유전이 뭐냐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만들어 놓은 율법 위에 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도 부모를 안 섬겨도 돼요. 어떻게 안 섬기냐면 내가 부모를 섬기는 일에 돈이 들어가고 이게 아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 이거 드렸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선언을 해.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선언을 해. 그런데 이게 어느 날짜에 드리는지는 상관없어요. 이거 드렸다 그러면 자기와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이지 부모는 이 물질로 안 섬겨도 되는 거야. 그게 장로들의 유전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법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법이죠, 사실은. 그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키는 것을 굉장히 믿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유대인들의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거지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사람의 일로 그것을 바꾸어서 이제 자기들이 그것을 지키면 종교적으로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나왔으면 무조건 헌신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데 헌신하는 것 그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어떤 분들 보니까 그냥 일을 해요. 막 일을 해. 그런데 왜 자기가 일을 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종교적인 열심은 엄청나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를 알지를 못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도 알고 헌신하는 믿음의 헌신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 삼으시고 교회의 이 손과 발이 되게 하셔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지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때로는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마치 계급장처럼 달고 그 하는 일이 오히려 우리의 종교적인 위상을 높인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날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미련한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